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덮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무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우원 수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창고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편안히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집과 교만, 불평, 그리고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간직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며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과 질병 그리고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랜 육신의 질병으로 상심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을 높이 들어 쓰셔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케 하시며 불타는 열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비롯한 우리 당회원들과 재직들, 모든 동성가족들, 특별히 아프고 힘든 자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 있는 자들, 학업을 위해 멀리 나가 있는 자들, 또한 각종 사업과 일로 인하여 출타해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특별히 방송 송출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교회 부서들의 그 손길, 그들의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 더욱 큰 힘 주셔서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나라입니다. 혼란한 작금의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핍박과 절망에 빠진 동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며 주님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하재민 목사님을 귀한 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교회 목표로는 말씀 오감 운동과 111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으로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믿음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사경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부와
2부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에는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은 교회 온라인 통장 또는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3월 21일부터는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물 준공 및 대지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4월 본당 청소 담당이 주보에 표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기로 했던 정기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믿음 채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믿음 채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목장 리더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장소에서 또 각자 하나님과 약속한 금식 방법을 선택하셔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21일 동안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에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헌금 안내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단 헌화 본당 청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서 전체 방역과 부분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열 체크 후에 기록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며 열이 37도를 넘을 경우와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이단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최모 씨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 9월 23일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단입니다. 사이비 이단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실 때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삭제해 주시고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3월 안내 및 봉헌위원 제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가 선포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하나님과 약속한 금식 방법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금식 방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를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세일회가 차기까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세일의 금식 기도 선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금식 기도는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나가는데요, 이번 이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참여했을 때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은 상상을 초월한 기도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가 남편으로 나오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었고 두 번째 딸이 로루하마였고 세 번째 아들이 로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자, 지금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는 엄란한 아내입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과 딸과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인생의 광야로 내몰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고, 거친 들이라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말로 위로할 것이다. 정말 자상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곳입니까? 텅텅 비어있는 아득하게 늘은 들판을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건조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불모지, 돌짝밭이 돌짝밭. 흙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겠죠. 이런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요, 물론 이런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야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란 곳이에요. 광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때 그 광야로 다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 그 광야에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 그 광야에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광야로 거친 들로 내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과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이 광야라는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거친 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그 앞뒤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해요. 타일러라는 표현과 말로 위로하고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일러라는 말과 말로 위로하고라는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재건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도 관련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 하지만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장소, 그 광야, 그 언약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 계신다.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으로 내몰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때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에 딱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먼저 응답하시고 이후에 땅에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늘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땅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응답, 그 기도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뒤에 바로 뒤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신다는 것은요, 하늘에 비를 내리도록 명령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는 것은 그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서 딱딱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도움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요, 다니엘 10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그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요, 누가 어떤 기도의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고 해도요, 작정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의 시간이 다 차지 않건 간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경건하게 세일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에 임하는 자라면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 응답을 바로 즉시 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그 전부터 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바로 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더디게 자꾸만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보통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도 기도하는 첫날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날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가브리엘이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늘에 악한 사탄이 막은 거예요.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게 21일 만에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합당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땅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각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지 않은가를 하나님께서 따져보지 아니하시고 각자가 필요한 기도 제목에 따라 다 들어주신다면 매우 혼란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훼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시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기도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먼저 하늘에서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때때로 광야로 내모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3절은요, 사실상 우리가 호세아 2장 1절 말씀과 서로 호응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절로 23절 말씀의 결론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 사이에 3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말씀드렸죠. 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뜻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심으실 때 또 그 이름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그를 이 땅에 심고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자, 로루하마, 처음에는 이름이 로루하마였어요. 근데 로라는 이 로루하마에서 로라는 말은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로를 빼니까 루하마입니다. 루하마가 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게 로암미라고 했을 때는 로는 부정이죠.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제 암미가 됐어.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심으시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라고 루하마로 바꿔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암미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14절, 23절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픈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은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냉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 기간이 끝나야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로 내몰려져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징계를 받지만 징계 기간이 끝나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야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금식기도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정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정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정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정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정하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예배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 주일 헌금으로, 특별 헌금,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해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력을 대주셔서 주님 늘 함께 하시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또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맨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관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송탄 동성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주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